우리는 지난 시간에 땅끝으로 향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 사울을 통한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구브로 섬, 지금의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함께 갔던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것을 나누기 마련이,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 일행은 먼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진리를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것을 가짜와 혼동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제시하는 것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가짜는요, 알면 알수록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아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참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자기도 그게 가짜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요,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또 언제나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가짜들, 그런 가짜 메시지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언제나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언제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주목하고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 이 거짓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를 주목한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거짓이 가득한 자요,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의의 원수요, 얘가 지금부터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그 말대로 진짜 그는 잠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를 놀랍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복음의 길을 막아서던 이 어둠을 이렇게 들춰내버리고, 그리고 그 어둠을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린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직 진리의 그 영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게 하고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가짜들을 무력해버리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한다면,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가짜로 보이고요, 이게 진짜만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면 내 상태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하여간 뭔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가운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온통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내가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무너졌던 그 자존감에 내 영혼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이 행복해지고요,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요,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기의 그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터키 남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회당으로 들어간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결국 이 바울 일행을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시기심이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배척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가 스스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란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모두 다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또 시기심 올라오는 분노가 되는 소식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3장 앞쪽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서 회당에 들어갔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그 외 선지자가 올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전한 이 말씀의 주제는 택함 받은 자들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택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의 17절 말씀에서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택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수많은 민족들 내버려두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뭐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 민족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면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그리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는 그에게 당신의 모든 축복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축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들인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게 됐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복된 사람이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요, 그리고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믿을 때 진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에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것이죠? 바로 포로됨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 민족이 사로잡혔으니까 이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삶에 사로잡고 있는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돼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짓 메시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을 꼭 붙잡고 이게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지 않은 것 같으면 왠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하고 또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막상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마치 내가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참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는 좀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처럼 풀어주지 않아. 세상은 우리를 꼭 붙잡고 두려움과 불안하면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참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꺼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든지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든지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은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인생이 변할 거라고 제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요. 뭔가 자신감 없고 뭔가 자존감이 낮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두려운 내가 참 말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인생은 이렇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는데 내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바뀌어져 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생의 복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때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공허한 이 세상에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력, 그 창조적인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이 이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이전까지 내 삶이 어땠든지 황폐해졌든지 무너졌든지 내 삶이 참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영생의 그 창조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을 새롭게 바꿔보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기도하기로는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 영생의 축복이 날마다 쏟아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좌절케 해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죄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 스스로 그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권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소행을 참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소행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이게 참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는다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 보여주신 기적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모든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쳤고 이가 들키기도 했고 사람 피부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파리들이 이집트 사람을 괴롭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았고 종기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그 곡식을 다 먹어버리고 사흘 동안 캄캄해지는 일들이 이집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는 나중에 신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야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들 다시 쫓아가지만 나중에 갈라진 홍해 바닷가에서 쫓아가다가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저주를 그들이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진짜 풀어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게 완전히 생활이 그냥 정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고, 요즘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있고 밤에는요 불 기둥이 그들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어주죠. 밤에는 불 기둥이 덮어주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기가 막힌 기적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메뉴가 이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내게 주는 축복이 이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더 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람을 죽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 욕심을 키워서는 안 돼요. 욕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욕심이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을 키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욕심은 우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품으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광야를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죠. 그들이 처음부터 순종하고 나갔다 한다면 일주일 만에 갔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이 말하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태국에서 강의하고 오면서요, 비행기에서 뭐 요즘도 뭐 2탄이 나왔던데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1편을 제가 잠깐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러길래 영화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심판자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과 참 다른 모습은요, 그들은 하여간 이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할까 말까 하여간 뭐 굉장히 공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참 있지도 않는 그런 신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가 오랜 참으심이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랜 참음, 오랜 기다림. 하나님은 자꾸 기다려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단 중에 하나님을 뭐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어머니 믿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뭐 여성이라고 하니까 또 페미니즘이라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면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에 안으시고 소행을 참으사 우리가 끝까지 영생의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도 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기쁜 게 뭐냐면 자꾸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꾸 풀어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소행을 참으시는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구원을 얘기했을까요? 기업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19절에서 이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 포로에서 구원받고 소행을 참으시며 품에 안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인간 장소의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게 속할 어떤 장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잘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늘 극심한 거절과 배반과 배신과 살해의 위협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냥 거절과 배신과 배반과 살해의 위협이 그냥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내가 자신이 처한 곳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그 부족함 없는 그 쉴만한
영원히 소생되고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복이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구원을 주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죠?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뭘 주셨죠?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평생토록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유대인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말씀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랍비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그게 죽을 때까지 합니다. 어떤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평생토록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해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예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경회라고 해서요. 이게 최소 일주일이에요. 아니면 몇 달씩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말씀 사경회 그러면 한 달씩 했어요. 한 달 동안 뭐 외부 강사가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해서 계속해서 그게 언제 아세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아침에 와서 또 듣고 가고 어떤 분들은 일하다가 도중에 듣고 싶어서 와서 또 듣고 가고 하여간 그게 한 달 동안 내내 말씀 사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배움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였어요. 요즘 이게 너무나 사라져버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 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육과 함께 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 세우신 사람들 특히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는 왕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룰
그 다윗에게 왕관을 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나게 하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축복인 포로됨에서 구원케 하시고 소행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며 기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 모든 구원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냐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게 완성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 의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전할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희들만 들을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희들만 알아서 누구에게 말해주지 않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그래서 이 핏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어서 참 모든 이들을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는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은, 이런 구원이 주어진 이제 우리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4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끝난 바울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라.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한 주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완성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데 괴로워요. 예수를 아는데 외로워요. 예수를 아는데 절망을 느끼고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복음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도록, 이것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늘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되면 내가 누군가 말을 하든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외로우면 의식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면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랬지 하고 절망이 되는 순간에도 내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원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 모든 삶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도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이 복음을 믿으며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믿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원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